필리핀이나 남비에서 원숭이를 잡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다가 아주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놓습니다. 손이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좁은 그 항아리 속에다가 맛있게 볶은 땅콩이나 바나나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손에 탁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땅콩이나 바나나를 딱 움켜쥐게 되면 더 이상 이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항아리의 입구가 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이 가까이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오면 이 원숭이가 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만 나가지 못하고, 이걸 놓자니 너무나도 아까워서 결국에는 원숭이가 붙잡히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원숭이가 사실은 이 먹이를, 이 바나나를 붙잡고 있지만 이 먹이 바나나에 대한 이 욕심과 집착 때문에 오히려 항아리에 붙잡혀 있고 사냥꾼에게 붙잡히게 되는 모습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집착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묶여있고 속박당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것은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아는 만큼 비워지지 않고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려고 했으면 할수록 이 청개구리처럼 마음에 더 불안과 걱정이 많이 생기게 되고 더 움켜쥐게 되는 모순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움켜쥐고서 내놓지 않아서 그 사람 스스로를 힘들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제발 좀 내려놔, 내려놓으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라고 말하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조언처럼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왜 그토록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6절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단코 아들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뺏어간다 할지라도 베냐민만큼은, 이 아들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총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형들 10명이 요셉 앞에 절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을 보면 두 번째 꿈에서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데 그 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만 절하고 있으니까 한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우 베냐민이 와야지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 베냐민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또 그들이 스파이니까 그들의 진실성을 드러내라고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된 것들, 잘못했던 것들, 또 동생 요셉을 팔았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록 요셉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장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또 한 가지를 하는데, 형들이 이 곡식 자루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곡식 자루를 보니까 그들이 지불했었던, 곡식을 살 때 지불했었던 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오해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므온이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해받을 만한 일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는데, 특별히 누가 두려워해요? 아버지 야곱이 두려워해서 결단코 내 아들 베냐민만은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우였던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 아버지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로 하여금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 느끼게 해서 베냐민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그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사실 형들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고 또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이들을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의 편애와 차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의 말에는 편애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누구 집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만은 못 줘. 너네들이 가는 길에서 재난받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안 되는 거야 라는 집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집착하고 있습니까?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 죽어도 못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실감과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슬픔으로 끌어안고 야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게 되고 존귀하게 여겨요? 요셉을 존귀하게 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요셉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헬도 잃어버렸는데 그의 장남이었던, 내가 사랑했었던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막내인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죽어도 난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야곱 안에 있는 이 편애 때문에 사실 형들에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자식 사랑과 편향적인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태도가, 그 편애가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왜 이게 안 달라지는 거야? 왜 너는 안 달라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에 실마리를 찾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또 이게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실타래가 뒤엉키게 되고 더 망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마리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관계도 어려워지고 결국엔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그 실마리가 되는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가 했었던 그 편애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으로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 못 준다라고 강하게 버팁니다. 그러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본인의 그 죄를 회개하고 요셉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나갈 때 빠른 길로 가려고 하죠. 그것이 나에게서 더 유리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존중으로 인내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애가 혹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오지만 야곱과 요셉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움켜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일이 안 될 것 같고 걱정되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잔소리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멱살을 잡고 뒤 흔들어서라도 내가 일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세기 43장 1, 2절 보면은요, 그 땅에 무엇이 심합니까? 기근이 심하죠. 그 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사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식을 가서 사오려면 누구를 내줘야 돼요? 베냐민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하여금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이 목회라는 건 결국엔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일들인데요, 언제 변화되는가 보니까요, 결국에는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생길 때,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되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줬었던 것에 배신하면 안 되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부응하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안 좋은 그 생각의 습관이 있고 우리의 행동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바뀌냐면요,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고 변화되기가 어려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흉년이 와야 돼요. 그때는 양식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 탕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와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 때로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이터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엉클어진 실타래를 실마리도 찾지 않고 그것을 마구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 안에서의 문제와 부작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그러고 있으면요 가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할 모습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베냐민 내놓으세요. 억지로도 뺏어가지고 애굽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웃어주세요. 너무 심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억지로라도 뺏어갖고 너 그렇게 하면 고생해, 너 그렇게 하면 너 실패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데까지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을 억지로라도 뺏어서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빼앗긴 자는 마음 가운데 말하지 못할 미련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애착과 집착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하는 부분에 서 참 많이 봤는데요 반대하면 안 됩니다. 왜 쟤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너는 왜 걔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면은요 이 젊을 때는요 그냥 순수하게 조건과 상황과 이런 거 보지 않고 난 순수하게 로미오 앤 줄리엣처럼 그렇게 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대하게 되면 당신이 보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보지 못한 건 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알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역시 2부 예배는 조금 더 소리가 큰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에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맞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고 부모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반대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저마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지, 왜 그걸 놓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잃어버렸고 그 요셉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라헬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야곱 또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편애받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의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애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걔를 좋아하니? 왜 사랑하니? 사랑하는데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고, 왜 이유가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뭐 주님도 아시고 하여튼 이유가 있는데 자꾸 넌 몰라, 내놔,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간 적은 안 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실타래가 더 엉켜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유다의 태도를 보면은요, 야곱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야곱이 변화가 되는데 4절하고 5절을 보시면은요, 유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또 5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막내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시므온은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식을 애굽에서 구해 오려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6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처와 쓴뿌리와 그리움이 있지만 아버지로서 할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반응합니다. 다 남 탓하게 되고 세상 탓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베냐민만은 못 준다는 건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표현이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은 아버지 야곱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우에 대한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사실은 키가 있는 겁니다. 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언약의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베냐민을 내주는 이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내어놔야 돼, 보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야곱은 안 됩니다. 죽어도 못 보냅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에 대해서 유다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여기도 이스라엘에게 표현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함께 사는 길,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에 대해서 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가장 맞습니까?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요, 다 같이 죽읍시다. 죄송합니다. 좀 실감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다라는 건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존중이 아니라 멸시와 경멸의 언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 그 다음에 훈육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훈육이 안 통해요. 그때 가서 훈육하려 그러면요, 튕겨져 나갑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그리고 각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합니다. 왜 게임하는 거야? 노트북 부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하는데, 게임할 때는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게임하지 말라고 막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게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방에도 나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압박하면 안 됩니다.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요. 물론 약속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아이의 경우에는 집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막 게임만 하고 그럴 경우에는요, 그때는 압박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존중하고 질문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기 있으면 밥 먹었냐? 왜 밥 안 먹는 거야?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과격하죠? 그러면 안 되고, 밥 먹었니? 내가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밥 먹었니?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밥을 먹겠다는 거구나. 나와야 돼. 생각만 해도 답답하세요? 그 다음에 너 어떻게 학교 갈 준비는 어떻게 잘 했니? 내 인생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 너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질문한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줄 믿는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점점 부모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랑하면 존중해야 되고 그의 선택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너무 잘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 모든 결과는, 그 변화의 과정, 인내의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했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요,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유다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남 루벤도요, 아버지 앞에 얘기를 했어요. 보면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베냐민도 잃었는데
두 손주까지 내가 죽여야,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르우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창세기 44장 33절을 보면은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에게 일어난 모든 이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유다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유다가 영적 하나님의 구원 세계 가운데 영적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책임지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책임하게 베냐민만 움켜쥐고서 내놓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가족 전체를 돌보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12절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두렵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4절인데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베냐민을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가족이 양식이 없어 죽을 상황 가운데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고통과 슬픔의 이유였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요셉과 같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놔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내려놓냐는 겁니다. 내려놨다가도 다시금 붙잡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도무지 안 된다,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려놨다고 해요.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라요, 체념한 거고 방치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잡힐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뒤잡고 못 가도록 붙잡고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떠나가면 아이고 또 내려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욕심을 비워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기 위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니라 체험을 위한 비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내려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내려놓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려놓기,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토록 손에 쥐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요셉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 20대는 정말 그랬던 시기였고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가자마자 사역을 하게 되고 종교 비자를 받았는데, 종교 비자를 받게 되면 변호사가 말하기를 영주권 받는 것은 당연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도 영주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기도했는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영주권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영주권을 받지 말아야 되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믿음의 문제였고, 그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도 없었고 영주권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또 병원 가는 것도 그런 것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을 텐데 부모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년 반 뒤에 또다시 기회가 왔는데 그때에도 또 동일하게 그 영주권에 대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에 왔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수많은 그 이들 가운데 내려놓는 것, 그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참 어렵지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그 저의 베냐민 또한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린 것도 되찾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요새까지도 주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겁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바뀝니까?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30세 된 야곱 포기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움켜쥐고 있었던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였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을 때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조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내려놓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아버지 그 고집과 아버지 그 욕심과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의 힘과 여전히 내 생각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제한하고 오려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되는 건 알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빈 공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앞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또한 자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또한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가경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